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큰 전쟁에 관한 그 환상을 보고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금식하며 3주 동안이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응답하시며 보내주신 한 사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난 이 한 사람에 대한 해석이 여러분 학자들마다 참 분분합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요. 이 환상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본문이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본문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여러분 이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묘사를 성경에 해주고 있는데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을 거론하고 있죠? 복장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죠.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있죠. 여러분 세마포 옷은 당시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주로 입었던 옷이죠. 그리고 특별히 거룩함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거룩함과 관련된 그러한 존재나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바로 세마포 옷이죠.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 천사들이 입었던 옷이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가 이렇게 범위가 확 좁혀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게다가 여러분 허리에는 어떠한 띠를 띄었습니까? 우바스 순금을 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우바스라는 이 명칭은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곳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추론하기로는 순금으로, 이 금이 아주 잘 나는 그러한 금으로 유명한 지역이 바로 우바스라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요즘에 금값이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모르죠, 그죠? 요즘에도 금 하면 사람들이 야 내가 금 좀 사놓을 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금이 굉장히 귀하죠.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금인데 그 당시에 금이 얼마나 귀한 그러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띠는 왕족이나 그 당시에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착용한 그런 귀한 물건이었죠. 그러니까 이 존재가 얼마나 높은 신분의 사람이고 존귀한 자인지를 성경이 그가 입은 옷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에 보면 그의 몸을 묘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말소리와 같더라. 여러분 몸이 어떻습니까? 황옥과 같죠. 여러분 이 황옥은 붉은색을 내는 보석인데요, 그 몸이 이렇게 붉은 그러한 몸입니다. 게다가 붉은 몸에 얼굴은 어떤 빛입니까? 번갯빛입니다. 여러분 번갯빛 보셨습니까? 네. 번개가 착 치면 어떻죠? 온 세상이 갑자기 환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얼굴이 얼마나 찬란한 빛으로 빛나고 있는지 번개빛에 비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눈은 어떻습니까? 횃불과 같이 이렇게 타는 듯한 이글거리는 그 눈이 바로 여러분 그 사람의 눈입니다. 여러분 찬란한 얼굴에 눈이 시뻘겋게 타는 듯한 그런 눈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두렵겠습니까? 그죠? 또한 팔과 발은 어떻죠?
빛난 녹과 같이 번쩍였습니다. 게다가 그의 말소리는 어떤 소리가 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가 나는 것 같은 굉장히 크고 웅장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경기를 한번 사람들이 이렇게 쫙 모여있는 경기장에서 경기를 뛰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한번 축구를 할 때 반대표로 한번 나가서 뛴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목소리가 우렁찹니까? 그죠? 한쪽에서 우아하면 제 몸이 그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의 힘이 얼마나 큰지 제가 그때 확 느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의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확 낼 때 그렇게 굉장히 크고 웅장한 그러한 목소리를 내는 존재이죠. 여러분, 이 존재를 이렇게 쫙 설명하고 있는데 이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네, 쉽지 않죠.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천사, 여러분, 우리가 천사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이는 해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서 아하, 이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7 촛대 사이로 나타나는 그분이 예수님인데,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예수님을 묘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미 다니엘서에서 언급하는 이 가브리엘 천사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해석들을 가지고 이 본문을, 그 내용을 쭉 적용해 보면 이상하게 이 본문의 흐름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타나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거나 예수님이거나 가브리엘 천사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서 10장의 내용을 쭉 볼 때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아니면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존재를 천사라고 보는데요. 여러분이 어떠한 천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브리엘이나 이 잠시후에 나오는 이 미가엘과 같이 어떠한 이 천사들 중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러한 천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석해야 가장 적절한 해석의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천사의 존재들을 볼 때에 성경에 이름이 언급되는 그런 가브리엘이나 미가엘과 같은 그러한 천사들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고, 또한 그러한 천사들을 돕는 더 많은 천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이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하시는데, 응답하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그 응답의 내용이 나오는데, 응답할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응답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며 즉 결심하였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딱 시작할 때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하자마자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첫날부터, 여러분, 이 기도가 시작된 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고 몇 주를 금식하며 기도를 하였죠?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3주가 지난 지금에서야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3주 동안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는데 이 3주 동안 무슨
어떠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13절에 보면 그 3주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3주 동안 기도를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며 이 기도의 응답이 지체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사의 군주가 막아서 못 오고 있다가 천사장 다니엘이 와서 도와주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에게 3주나 늦게 도착하였다라고 그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함께 살펴보아야 할, 집중해서 보아야 할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내 손에 뭔가 만져지고 귀로 들려지는 것만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뭔가를 만지고 귀로 듣는 그러한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그러한 영역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죠. 네, 여기에서 여러분 대답이 좀 현찮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왜 갑자기? 볼 수 있는 분이 계시면 한번 나와 보십시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와 존재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사의 군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와 세력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보신 천사를 방해했죠. 그렇게 방해해서 다니엘에게 그 뜻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존재가 바로 이 바사의 군주다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지금 이 존재는 바사, 그 당시 여러분 이 바사라는 이 나라가 그 지역, 고대 군동 지역을 통치하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렸던 특별한 나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바사라는 특별한 나라, 여러분 그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던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었던 이 바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존재를 바로 바사의 군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대적하면서 바사라는 지역에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존재가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 보낸 천사를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에게 응답되어져야 될 그 응답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응답되어지지 못하게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니까 이 존재도 어떠한 존재라는 것입니까? 당연히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사를 대적하는 존재니까 이 존재는 어떤 영적인 존재입니까? 악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바사 제국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그러한 영적인 세력이 당시나 지금이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악한 존재와 그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네. 어떤 방식으로 느껴지십니까? 말로 이렇게 표현하라고 하면 잘 느껴지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영적인 싸움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싸움들이 어떠한 싸움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당하게 되는 모든 문제와 아픔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어떠한 대상과 싸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럼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와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통치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지도자들, 그러한 사람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이죠. 이 통치자들은 어떤 통치자들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악한 영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 그러한 나쁜 통치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나쁜 사람들, 악한 영향을 미치고 받는 사람들, 그러한 악한 권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어떠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러한 영향이 결국 누구로부터 미친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그러한 악한 영들이 있고 그들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다는 다양한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증거들이, 다양한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여러분, 그 성품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러한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여러분 우리가 귀하고 복되게 보는 여기는 성품이 어떤 성품이죠? 네, 사랑하는 성품 아닙니까? 누군가를 향하여 긍휼히 여겨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러한 사랑의 성품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고 받아들이죠? 믿어주고 그 사람을 신뢰해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사람이 사람을 믿는 일이 얼마나 많이 약해지고 얼마나 많이 줄어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관계를 하게 되면 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죠? 늘 그 사람을 의심하는 그런 것부터 있죠. 저 사람을 믿으면 안 돼. 그렇죠? 물론 믿으면 안 되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믿으리 하나님밖에 없지만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도 약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를 품어주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화해하고 연합하기보다 끊임없이 어떻게 하죠? 싸우고 다투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여러분, 정치를 보거나 경제를 보거나 사회나 문화나 그 어느 곳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나라 신문을 보면 다 대부분 어떤 이야기죠? 이렇게 누가 좋은 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는 거의 없죠. 그죠? 어쩌다 간혹 한 번 이렇게 일어나지 대부분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상처를 주고 싸우고 다투고 이러한 일이 가득한 세상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악한 영들이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정치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 않으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대기업을 운영하는 여러분이 재벌이 있거나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여러분 많이 뉴스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가정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나라를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제 가정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신뢰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도 부부가 함께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경제 활동도 그렇게 하는데 서로 얼마를 버는지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그게 당연한 일입니까? 여러분, 의도하지 않고 여러분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당연한 일이 아니죠. 부부간에 숨기거나 속이거나 감추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부가 얼마를 버는지 그걸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이상하게 이 시대는 그거를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여러분 그냥 각자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각자 그렇게 벌어서 각자 관리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분리가 되고 각자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여겨지면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을 자꾸 막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민감히 생각하면서 이러한 작은 부분도 우리가 거룩하게 분별하고 이러한 영적으로 끼어서 이 시대를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라도 믿어주거나 신뢰하지 않고 서로를 받아주거나 용서하지 않고 갈라진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너무나도 마음 아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관계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부모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도 예전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죠? 내가 손해를 많이 보고 희생하고 정말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키워왔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죠? 네, 손해보거나 이렇게 희생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젊은 세대만 해도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많이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으면 더 많은 희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애를 써야 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자녀를 계획하면서 한두 명 낳으면 많이 낳다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이 세 자녀인데 우리 교회는 세 자녀는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많이 낳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세 자녀는 기본이고 네 자녀, 여러분 네 자녀 나면 하나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며 키우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늦은 분들에게 더 많이 그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그래서 새롭게 가정을 이루거나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은 많이 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들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되죠?
저도 자녀된 입장으로서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정말 어려워하는 것이 이러한 시대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 가정 안에, 부부 안에,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 세대가 그러니까 당연히 여겨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과 존재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싸워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혈육의 관계 안에서도 이렇게 되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겠죠. 아무도 신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관계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당연히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서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차가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내가 이익을 보면 상대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러한 일이 있어야 때로는 내가 이익을 보면,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는 일도 있고,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누구 하나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차갑고 내 손에 움켜져야 되고 나눠줄 줄 모르니까 이렇게 풍성하고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점점 빈부격차가 끊임없이 벌어지면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이런 악한 시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내는 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오는 이 부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의 그러한 물질과 소유가 나에게 오는 것임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 그렇게 물질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근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제강점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강점기, 그런 아픈 시간을 지났습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죠. 그리고 해방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죠? 6.25라는 여러분 같은 동족끼리 원수처럼 미워하면서 전쟁이 치러졌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류가 여러분 얼마나 큰 힘과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때 아시아 지역에 그렇게 한류가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은 전 세계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건 아십니까? 여러분, 음악은 이제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러분 많은 아티스트 중에 BTS라고 아십니까? 네, 이거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그 BTS가 어느 나라에 가서 한번 공연을 하면 굉장히 큰 영향력이 미치면서 그 나라의 경제가 여러분 이렇게 회복이 되거나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여러분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힘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뿐만 아니라 영화, 심지어 음식까지.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다가 딱 돌아왔는데 미국에 뭐가 유행했냐면 김밥이 갑자기 유행하면서 여러분, 이 김밥, 냉동된 김밥이 여러분 이렇게 한동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굉장히 이 음식까지도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고, 여전히 지금도 한국 음식은 이 미국 사람들도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이죠. 심지어 여러분 이 영어가 이 세계 공통어로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한국 땅에 오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에 왔고 최근에 미국의 소식을 들으면 이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서 이민 생활하는 것을 소망하고 미국을 꿈꾸며 그렇게 가는 일이 좀 적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소식 들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나라, 이 나라에
아름답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다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여유가 없고 감사하며 기뻐하지 않으면서 너무나도 각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마다 마음에 분노와 억울함이, 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한 조사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 10사람 중에 4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는 그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 아픈 그러한 시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그러한 영역과 세계가 있고 악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것들을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해내면서 악하고 어리석은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사람들을 살아내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용서하며 품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절대로 치료되거나 회복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변화와 회복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만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악한 시대에 깨어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갈 때에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들을 어떠한 것으로 싸워내야 합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죠. 혈기를 내거나 분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이러한 방법이 아니죠. 무엇으로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죠?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보면서 다니엘이 세상과 싸우는 그런 싸움의 방법이 늘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지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싸움과 문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하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천사가 바사의 군주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헬라의 군주가 또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의 백성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도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제자들이 그 일을 우리는 못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묻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촉구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 시대, 그 시대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더욱더 악한 시대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내 배부르고 내 가정에 문제가 없고 내 삶에 아픔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대가 영적으로 밝고 좋은 시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깨어서 영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이 악한 세대와 세력과 존재들과 싸워 이겨내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